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길거리 보면은 막, 그죠? 여호와 증인 뭐 이렇게 책자도 막 나눠주고, 신천지는 뭐 더 심하고, 그렇게 막 전도 포교죠, 포교. 정확한 말은 표교입니다, 포교. 전도가 아닙니다.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지, 자기 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은 포교죠. 그래서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지옥 보내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한편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저들의 열심을 못 따라갈까? 자책하죠.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심하면 스스로 자책합니다. 왜 이단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저렇게 열심일까? 그죠? 저렇게 열심이야.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그 이유가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누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생명 복음 듣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지옥 가는 것이고 누가 천국 가는 것이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전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 때가 많고. 왜 이렇지 우리가? 근데 저 이단들은 도대체 뭐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우리 지역에 머무는 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 미국 청년들 넥타이 메고 하얀 셔츠에 넥타이 메고 항상 돌아다니죠. 세상에 제가 밤에 운동하는 시간이 대충 평균적으로 밤 8시 좀 운동을 나가거든요. 근데 밤 8시 나가지고 뒤에 산책하고 있는데도 크게 앉아서 포교를 하고 있어요. 이야. 퇴근 시간도 없어. 그냥 열심히. 그런 걸 보면서 참, 야, 나는 뭐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이단들일수록 더 열심일까? 왜 열심일까? 그들은요, 그 열심이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열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간증하는 분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구원을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구원을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년까지 포교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은 얼만큼, 성경 말씀을 얼만큼 암송해야 되고, 계시록은 또 얼만큼 들어야 되고, 이게 다 짜져 있어요. 구원을 쉽게 받으려고 생각하지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지금 비복음적인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단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나의 열심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열심을 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할당 목표를 채워야 돼. 내 열심이, 내 열심. 그렇죠? 내 의로 채우려고는 전혀 복음을 듣지도 받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 주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수로 나눴잖아요. 양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자 하나를 대접했다고 해서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작은 이웃들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떨어진 겁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하여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양인 어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도 몰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드러내고 자랑할 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열매니까. 우리 자체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 자체는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결국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맺혀지는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죠. 예수님의 선함이 맺혀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착함이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는요, 죽었다 깨도 우리 보고 그렇게 해서 선하게 이르러라, 착해라 한다고 해서 착해지지 않는 존재인 걸 알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 아예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게 되니까 내게서 맺혀지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다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선함과 착함을 맺어간단 말이에요. 의로움을 맺어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의이니까. 그분이 의이니까 그분 안에 붙어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연합된 우리는 맺혀가는 열매가 전부 다 예수님의 열매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착함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으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보살피고 섬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열매예요. 이단들은요, 복음 자체를 몰라요. 복음을 알면 그렇게 못하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았는데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받았는데 뭘 줄 수 있습니까? 상대에게 이웃에게 줄 수가 없어요. 고작 줄 거는 뭐냐? 자기들의 교리. 그죠? 자기들 교리로 그냥 로봇처럼 그냥 전하고 다닐 뿐이지 진짜 사랑으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인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도달해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되거든. 자기가 성취해야 되거든. 모든 게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열심 안 할 수가 없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할 수가 없지.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하니까.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연편에 속한 자들은 왜 못합니까? 예, 사랑을 받아봤어야 하지. 전혀 복음을 모르는데 이웃을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겨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우리가 더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니까 그 모든 열정,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그 열정이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어서 그 뜨겁게 선교 현장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열심 우리에게도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그냥 말씀이 없는데 다른 세번역 성경이나 KJV 성경이나 다른 성경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이 성령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값없이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천국에 아직 안 갔거든요. 천국에 있으면 성령 충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거야. 그 자체가 은혜 충만한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충만한 성령을 자꾸 빼앗아가는 마치 조금씩 누수되는 그런 현상처럼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세상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 가면 있을 수도 있고 누구와 만나는 관계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행동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누수시킨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도록 만든데.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가 떨어지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건 주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기도와 말씀과 또 뭡니까? 찬송과 주를 바라봄과 하나님을 뭡니까? 뜨겁게 바라봄, 소망하고 이런 영적인 어떤 거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열심하고 우리들의 열심은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위에 서서 그죠? 은혜 구하고 달려갈 때 주님이 뭘 기뻐하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그냥 섬기는 대접이 있고 그분이 진짜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서 대접하는 게 있거든. 제가 대접을 가끔 이렇게 받게 될 때 아니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정말 대접할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그게 진짜 대접이죠. 대접하러 갔더니 이미 다 판이 다 깔려 있어요. 다 먹을 거 다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리 다 그냥 온데 그냥 고기야 고기. 온데 고기를 그냥 그것도 아주 이제 최고로 대접한다고 생각했는데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받으면서도 조금 그래요. 감사하긴 한데 조금 마음이 그래.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조건 성기를 하니까 막 무조건 그냥 가서 그냥 그런 게 아니다. 무조건 예배하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봤어. 근데 이게 의무야 의무. 그 예배드리는 의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용이 다 없어.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만 있는 거야.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성령 안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예배하라? 마음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알맹이거든요. 그게 성령 안에서 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분은 뭘 기뻐하실까? 그분은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그들과 달라요. 뭡니까? 계속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로마서에서 뭘 알 수 있죠? 율법으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누구의 예를 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예요? 성군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들도 뭐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 뭐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어려움을 입었다. 그 말씀을 1절과 8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신약은 믿음으로 아니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신구약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른 말은 인간은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 다 뭐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도무지 못해. 율법으로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한 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공로 한 게 많잖아, 그죠? 자기 행함이 많다. 율법의 행위를 했다면 어떤 사람은 더 큰 의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행한 게 별로 없으면 작은 의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국에 만약에 이게 행함으로 율법으로 어렵다 받았다 하면 그죠? 다 자기가 한 게 생각이 날 거 아니냐고.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한 게 없어. 그럼 이 두 차별이 있어야 돼. 그죠? 차이가 나잖아, 차이 나가. 그래서 난 더 큰 의를 입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밖에 안 될 것이고 한 게 없으니까. 그럼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국에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교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다 데모할 겁니다. 다 들고 올라갈 겁니다. 왜요? 딱 한 사람을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 십자가에서 믿어 구원받은 강도. 아니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까? 그런 데모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천국은요 더 이상 천국이 아니야. 자기 어떤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입었다 하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차별이 있는 곳이야. 이건 정말 차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끔 천국을 보고 온 분들의 이야기가 저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러운 내용이 참 많더라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궁전같이 전부 다 재료가 금이야. 어떤 사람은 초가상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주님께 가까이 있고 어떤 멀리 변두리 있고. 옛날에 퍼시콜레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인가 오셔서 천국 간증도 하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제 결론은 천국은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냐. 그죠? 다 순교한 사람들이나 정말 그죠? 몸을 들여서 아낌없이 드리고 그렇게 했던 분들도 천국 가면요. 그럼 내가 했습니다. 목에 힘을 줄 수 있을까? 그건 은혜가 아니지. 절대 은혜가 아니지. 그죠? 내가 몸을 가루처럼 쏟아내면서 숭배하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천국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왜? 그게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숭배했나이다. 내가 곳곳에 가면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그거 떵떵거리겠어요. 잘됐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천박하게 살고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천국 가기는 내가 내만큼 일한 사람 누가 내가 최고다. 막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겨우 십자가에서 믿고 마지막 순간에 달랑달랑 구원받은 강도는 늘 한쪽 구석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이름을 못 내는 거야. 그래야 그게 천국 맞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천국은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강도와 똑같이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게 천국일 것 같아요. 자신 없는 거는 내가 천국을 안 가봤거든. 안 가봤어. 안 가봤지만
그 천국은 그럴 것 같아. 거기 가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고 갔는데, 거기서 가니까 또 차별을 하고,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은 저는 모르겠지만,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그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는 다 오직 자랑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자랑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그죠? 어렵다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냥 내가 너 자식 삼았으니까 너 그냥 어려워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그 죄를 몽땅 어디다가 전가시켰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주셨다.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차마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뭐하나 어렵다 여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복음이 진짜 믿으신다면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조금 선함을 행했다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다니겠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내가 금식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겠어요? 내가 믿음이 당신보다 좋아라고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은혜니까.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뭐다? 은혜니까. 그러니까 오직 내가 자랑할 거는 주의 십자가 외에는 없노라.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길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설교는 참 난감해요. 어떤 설교냐면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의 행위를 막 높이는 설교예요.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을 못 따라가. 그죠? 야, 아브라함은 진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보세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걸 드리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요? 난 못할 것 같아. 난 못하지. 끔찍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드리라네. 야, 역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우리가 참 진짜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감히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성경의 인물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딱 읽으면서 절망하잖아요. 뭐가 절망돼요? 뭐가 절망되죠?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이런 믿음이 아닌데 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놨을까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 본받으라고 본받아가지고 축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기가 막히죠. 이때 절망이 오잖아. 우리는 그 사람은 달라.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설교는요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나요? 믿음이 좋았어요?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누구보다도 넘사벽이라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한 거예요. 다윗이 성군, 무슨 성군이야?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렵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보면
6절, 7절, 8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졌지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시죠. 그뿐만 아니라 어렵다 여기시지요. 다윗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지요. 그 자체 인간이 그렇게 위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을 본받아 갑시다. 뭘 본받아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도 다 하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어려움을 받는지를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고 믿음의 사람 세웠고 오늘 현재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거야. 우리 뒤에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시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뭔가를 알도록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는 거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은혜,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에요. 그 우리에게 내게 그렇게 어렵지 못한, 내가 생각하기도 어렵지 못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 존경 받으시고 우리가 종일 찬송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그분 한 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 붙들림 받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